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나치 독일의 첫 개신교 순교자인 폴 슈나이더 목사란 분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는 작은 마을에서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후에 나치는 교회를 나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그런 선전장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타협했지만 그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체포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마을의 나치 당원이었던 청년이 죽었습니다. 교회를 출석했기에 당연히 폴 슈나이더는 그 청년의 장례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여느 때처럼 평범하게 장례 예배가 끝나는가 싶었는데 축도가 있기 바로 전 그 지역을 담당하는 나치 책임자가 일어나서 청중을 향해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젊은이는 죽었지만 이제 부활하여 하늘의 나치의 거룩한 군대와 함께 우리 독일을 지켜줄 것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침묵하면 넘어가는 것이었는데 폴 슈나이더 목사는 저항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순전한 가르침에 따르면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견줄 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치를 비판했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부셴벨트 강제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런데 폴 슈나이더는 거기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갇힌 감옥수들에게 설교합니다. 시끄럽다고 독방에 가둡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아침에 점호할 때 나가서 목소리 높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결국 1939년 생체 실험 대상이 되어서 독이 든 주사를 맞고 순교합니다. 후에 그가 6명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가 발견이 되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예수께서 일하고 계심을 매번 알아챌 수는 없을 것이지만 예수께서 지금 여기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심을 너희들은 믿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폴 슈나이더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그저 죽고 난 다음에 얻게 될 아련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죽고 나면 좋은 데 가나보다. 예수 믿고 죽으면 저렇게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사나보다. 그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스리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란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경험해야만 하는 현재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진심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의 머리의 지식, 그냥 헤드 knowledge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heart knowledge,
우리의 이 뛰는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셔서 여기에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100% 믿게 된다면 이 믿음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게 왔다 갔다 하며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부활을 믿긴 믿지만 그저 머리로서 조금 수긍하는 정도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현실로 확실히 믿고 지금 여기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림 한 장을 조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그림이 아니고요. 간단한 그림인데 우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 세상을 조금 동그랗게 그려봅시다. 동그랗게, 작게 그려도 좋고 크게 그려도 좋습니다. 동그랗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세상이라 또는 우주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도 좋겠습니다. 그리스어로 그리스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오이쿠메네라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세상 우주라 여겼습니다. 우리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나 아니면 계몽주의를 걸쳐 과학을 걸쳐 깨었다고 자부하는 현대 과학의 시대나 세상 즉 우주를 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은요 고대나 현재나 매한 가지입니다. 평평한 오이쿠멘의 끝에 알 수 없는 심연이 있다고 믿었던 고대 세계나 오늘 이 138억 년을 가로질러 8억 광년을 가로질러 우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현대 세계나 알지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우주는 성도 여러분 알 수 없는 거대한 신비의 세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 부르는 거대한 천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조금 동그랗게 작게 그린 다음 더 큰 원을, 무한대의 원을 우리는 마음속에 그려보아야 하지요.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인간의 모든 종교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를 떠나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세계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것을 낙원이라고 부르던, 니르바나라고 부르던, 아니면 이데아의 세계라고 부르던 이 물리적인 세계를 떠나 영적인 세계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모든 인본주의적인 종교의 초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주장하고 깨닫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복음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이 우리의 물리적 세계를 탈출하여 영적인 세계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복음은 천국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죽어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늘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계를 뚫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첫 외침이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지금 다가오고 있느니라. 너희가 몇십 년 후면 죽을 것이니 그래서 그때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정해야 되는데 죽는 날이 가까워지기 전에 회개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이 지금 하늘에서부터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너는 그 천국을 맞을 수 있도록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요, 주여 우리가 죽어 천국 가게 하옵시며 라는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 임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하여 복잡하게 자세히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죽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강조점은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인사가 무엇이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신 그 때에 예수께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천국을 이 땅에 100% 완전히 끌고 내려오실 텐데,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내가 죽어서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이 땅에 온전히 끌고 내려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은요, 그 천국의 내려옴이, 온전한 내려옴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때에 임할 것인데, 그런데 그 천국의 내려옴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로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린 그림으로 조금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우주를 동그랗게 그렸지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 천국을 이 세상을 둘러싼 무한의 원으로 그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로 그 거대한 천국이 분리되어 있던 이 세상의 원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천문학적으로 거대한 유성이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들어온 것처럼, 아니 생물학적으로 정자가 난자를 뚫고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물리적 세상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사인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때 하늘의 거대한 별이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헬라어 원문은요, 하늘이 스키마죠, 하늘이 찢어지고, 열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루셨을 때에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다 찢어졌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큰 지진이 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뒤흔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이 세상의 거대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본문 말씀에 앞서서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리만치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현실이심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이 세상의 현실을 돈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간신히 살아간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천국을 다스림과 동시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날, 아니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 저 천국, 땅,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하늘과 땅과 천국과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은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을 동시에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 하늘의 보좌는 성도 여러분, 관제소와 같은 것입니다. 컨트롤 타워와 같은 것입니다.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관제소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천국의 모든 일들과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부활하신 구세주로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께 100% 순종하며 지금부터 죽음을 가로질러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의 현실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현실을 따로 살고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21장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우리를 대표하는,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3번이나 거듭 물으신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확실히 해두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믿게 될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도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과 땅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제1의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고통입니다. 일단 그것을 깬 사람이 고통을 받고 주변에 고통을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어제 신문에 저는 로스앤젤레스 경찰 가운데 한 분이 근무 중은 아니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래서 2명 이상 다니는 그 고속도로를 그냥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에 있는 차를 그냥 뒤에서 그냥 들이받았어요. 앞에 있는 차가 그 충격에 불이 나고 거기에 타고 있던 3명의 가족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1법칙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든지 약물에 취해서 운전하다든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운전을 하려면 제1의 법칙이 멀쩡한 정신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로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고는 운전을 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도로의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칙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거스르면 잠깐은 흥분되어 짜릿하게 운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고통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데에서 결과된 고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 우주의 제1의 법칙이거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대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손에 쥐어진 쥐꼬리만한 권력을 사랑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용하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데에서 따라오는 고통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성도 여러분, 나치 당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히틀러를 섬기고 나치 이데올로기의 보존을 위하여 인류에게 강한 그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그렇게 큰 스케일까지 생각해 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 뉴스에 익숙하신 분들은요 아시죠? 한국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한 국적 항공사의 임원의 언행을 성도 여러분, 기사를 통해 읽어보시거나 직접 비디오 클립을 통해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자신이 재벌 3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돈을 믿고 손에 쥐어진 쥐꼬리만한 권력을 휘두르며 부모뻘 되시는 분들 앞에서 쏟아내는 폭력적인 언행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영혼의 자화상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이 땅의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께 순종하고 그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간단하게 성도들과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의 입술을 움직이셔서 시시때때로 고백하십시오. 예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패부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데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하여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지요. 베드로의 고백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적으로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물으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회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힘을 내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16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3번째 물으시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한 조각의 마음만 있더라도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매일매일 기회 있을 때마다, 일하는 중간중간마다, 잠에서 깰 때마다, 기도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돈이 아니라, 제 건강이 아니라, 제 자식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이 우리의 사랑을 키워줍니다.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세 번의 대답에 이어 예수께서 반복하여 맡기신 사명은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돌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자녀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함께 일하는 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들을 돌보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얻게 되는 유익 이런 것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세상의 욕을 먹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더욱 헌신적으로 교회를 돌보는 것은 나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동기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천국으로 되어 가고야 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법칙은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국과 이 세상을 동일하게 다스리시는 영원한 법칙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천국과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법칙은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현실입니다. 이제 이 꿈 같은 이 세상을 다 마치고 긴 꿈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짧은 이 세상을 다 마치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예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태까지 무서워하여 무시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잠깐인 삶을 다 끝내고 우린 더욱 또렷한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해왔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